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36페이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일꾼인가, 제목을 주보에 그래 놨죠. 어떤 일꾼인가. 하나님의 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쉬운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 유무식, 별의별 성격도 참 온유한 분도 있고 괴팍한 분도 있고 건방진 사람도 많고 겸손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주 믿음이 훌륭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전번에 어떤 사람이 점심시간에 나를 오더니만 구역장 박아달라고 막 난리를 쳐. 아이고, 이 사람 데리고 있는 구역장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게 철이 들어도 참 죽기 전에 철 다 들겠나. 철 들자 노망이 아니라 내가 요즘 보니까 죽어도 철 못 들고 죽는 사람들 참 많겠어 보니까. 이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래 생각하면서 이 사람도 안고 가야 되는 게 교회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행전에 각색 병자가 있잖아요. 소경, 안전병이, 귀머거리, 중풍병자, 혈기, 마른. 그게 오늘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별의별 종자가 다 모여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이래 못 쓴다 저래 못 쓴다 싶으면 아무자기도 못 써요. 그래도 그게 하나하나가 그래도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그래도 우리가 품어주는 게 그게 교회 아니냐. 그 생각을 제가 철은 없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래라도 품고 가는 것이 교회의 사랑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믿음이 어리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들 역시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모든 성도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도 청지기와 일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청지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청지기는 먹고 놀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청지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책망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일을 해가지고 일이 줄이고 저리 줄여가 일이 줄어들어야 되고 일이 건설이 돼야 되는데 어지러가지고 딴 사람이 그걸 뒤처리를 하고 다녀야 될 만큼 또 일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게 교회의 실정입니다. 성경이 그래 말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여러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청지기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말꾼이 있습니다. 말꾼. 일꾼이 아니고 말꾼이 있어요. 가장 먼저 교회에는 말꾼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유형을 들자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입 가지고 한 몫을 합니다. 모든 걸 말 가지고 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하지만은 그 말한 바를 자신들이 지키는 데는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서서 아래 내려다보면서 정죄를 하고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게 불행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사람이 되면 아주 불행해요. 이래서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야 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참 그 사람 겉은 몰랐는데 속속들이 알아갈수록 참 저분 속에 저런 장점이 있네,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 그게 향기로워야 돼요.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그게 감동이 오고 감하고 오고. 전에 내가 저 사람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으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참 깨끗하고 순진하고 한마디씩 하는 말이 들을 것도 있고, 그 향기가 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들끓으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고 율법의 자리에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래 되면 그런 교회는 어지럽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아요. 저런 못된 세리들하고 다른 날은 참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장점만 보고 남의 단점만 보는, 자기 단점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받을 화입니다. 아주 우리가 금기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이런 죄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상처 주는 말을 예사로 펑펑 해버립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그게 상처 주는 말인지를 몰라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느냐를 몰라서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펑펑 해버립니다. 입찬 말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아무 뒷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은 아는 대로 그만. 본인이 마귀에게 이용되는 줄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듣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에게 이끌림 받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도해 줘야 돼요. 이래서 몸된 교회로서의 정말 영향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인간의 악취만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아름답지 못해집니다. 말꾼.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그 혀가 말이죠. 생의 바퀴를 태워버려. 어떤 사람은 실컷 일해놓고 말로 가지고 다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허사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요즘 어떤 모임이나 만나면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좀 말을 해놓고 나면 후회스러워요. 내가 무슨 완전자라고, 내가 무슨 심판자라고, 그걸 하나님이 그런 책임을 내한테 지어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겁모르고 심판받을 거리만 자꾸 만들어가 안 되겠다. 갔다 오면 집에 와서 후회스럽거든. 말해놓고는 정당한 말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 끼칠 영향, 미칠 영향, 맺어질 결과까지를 그의 도움이 설사 옳은 말이라도 옳은 말이 다가입니다. 그 영향이 끼쳐지고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과가 그런 선한 열매에 의해 열매가 맺어지고 또 상대방에게 감화가 감동이 되어지고 하면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말의 위력은 천냥빚을 한마디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말로 많이 망가뜨립니다. 예수 믿는 거 다 말로 가지고 해쳐버립니다.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이러니까 말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꾼은 꾼인데 이게 말꾼이 이 있으면 안 되지. 말꾼. 하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말, 또 위치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분수가 있습니다. 지 분수 모르고 설치면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지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설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분수가 있고 위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일에 보니까 나라가 이래 시끄러운데 참 어른이 없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걱정이 됐어요. 전에는 그래도 한경직 목사님, 김수환, 추기경 그래도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른들이 있고 한데 그래도 얼마 전에 국회의장, 한 국무총리 한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모인다 하는 소리를 듣고 조금 마음에 늦은 감은 있어도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암만 내가 나서가지고 최고로 정확한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내가 나서 설치면 누가 내 말 듣고 있겠습니까? 국가에 아무런 그만한 영향을 끼칠 만한 기여를 못했는 사람이 나라에 국가에 그만한 기여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한 분이 이때 척 나서가 이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어른이 나서가지고 정리를 쫙 해주면 그거 참 다행인데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서 저 혼자서 이럴 때 이 만섭 같은 그런 국회의장 그런 분이라도 좀 남아있었으면 어쩔까 하는 내 혼자 생각입니다. 딴 사람들 동의는 하려는 거 몰라도 그만큼 속으로 아쉬웠고 나라 걱정이 되네 했었어요. 이러니까 말해도 권위가 그게 그 사람에게 그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있고 위치가 있고 분수가 있고 또 말이라도 꽃 같은 가라 나라 해도 그 속에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되고 결과까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을. 나는 하나밖에 없는 60억 인구가 들끓어도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하에 최고 소중한 존재가 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천하게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고려로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함부로 하고 남발을 함부로 해가 평가를 함부로 받고 그 평가 함부로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기분 안 좋.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가 그 평가가 존경으로 돌아오고 흠모로 돌아오고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좋습니까? 저는 우리가 고쳐가야 돼요. 교회 안에 말꾼이 되면 안 되고 말꾼을 조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구경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일은 하지 아니하고 강 건너 불을 구경하듯이 방관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요나가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물고기 배수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제 니느웨로 안 갈 수 없죠. 그죠? 지가 안 가고 어찌 살 깁니까? 니느웨로 가서 이제 외칩니다. 그래 놓고는 어쩌되나 박능굴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은 그래 놓고 사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재앙이 내려지면 좋겠다 싶은데 방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없어. 말은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회개를 했죠. 니느웨 성이 이랬지만은 속으로는 딴 생각이라. 이러니까 속이 상해서 못 견뎠지. 지가 말한 대로 안 된다고. 그가 외쳤고 그들은 받아들여서 그 말대로 재앙이 내리기 전에 회개했으면 됐는데 말입니다. 방관자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서가지고 어느 편이 이기나 보자, 어느 세력이 있는 거 보자 방관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더 센 편에 지켜보고 있다가 더 센 편에 이제 붙으려고. 자,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처럼 책임을 지고 울부짖는 이런 일이 아니고 굿이나 먹고 떡이나 보자. 어느 세력이 이기나, 엘리야가 여호와의 신이 이기나, 바알 신이 이기나. 여호와 신으로 무장된, 신앙으로 무장돼서 엘리야 편에 확실하게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믿고 그 편에 서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가지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고 이제 어느 세력이 이기나 그 편에 우리는 있다가 구경하고 있다 붙으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조그마든지 크든지 작든지 교회의 건축물이 어떤 건축 안에 있든지 평수가 넓든지 좁든지 그래도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예수님의 생명을 값주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찌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애달픔이 없고 마음에 걱정이 없고 되는 대로 놔두고 구경하듯이 이런 참 불행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뭘 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 그건 내가 잘은 못 들었지만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교회가 아주 위기에 무너질 위기에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그 속에 들어가더니 하나님이 날 그만 무너져가 여기서 그만 장사 지내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여기 찡겨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리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태희 목사님이 그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점령군이 오니까 목사님 사택 비우고 가버리고 장로님들 4분인데 3분이 다 가버리고 동네가 다 비었어. 그런데 이태희 목사님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목사님이 그 피난간 사택으로 가더래. 그리고 주일날 종을 치는 거예요. 종 치는데 쫓아와가지고 바로 다다다다 쏘서 그때 눈이 하얗게 온 위에 선녀를 뿜더래. 돌아가시진 않아서 그 뒤에 교회를 다시 세우고 돌아가셨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가족 데리고 피나고 싶을 거 아니라,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버리고 갈 수 없어가지고 종 쳐봐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치는 게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점령군들이 놀라가 달려서 총을 쏘.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내가 어깨에 메고,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얻어먹고, 어림을 당해도 내가 당하고, 제가 마음에 참 감사한 건, 우리 그래도 교회를 이거 지어가지고 빚이 그래도 그 17억이나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보증을 써줬어요. 보증을. 그래서 장로님들이 만약에 못 갚으면 장로님들 재산 보증에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장로님들 집들이 다 보증이 되는데. 그래 지금 이제 10월 26일로 말소를 다 시켰어. 빚을 다 갚고 이제는 등기 법무사를 시켜서 등기 말소를 시켜서 이제 장로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도 이제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는 우리 장로님들 고마워서 내가 표시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말입니다. 상은 하늘나라 갔습니다. 예, 봤습니다. 상은 하늘나라 갇혀서 봤지만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거는 인사는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장로님들이 자기들의 재산이 어찌 되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보증을 했다는, 그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 또 장로님 되면 그 정도 또 해야 되기도 되지만은 말입니다. 해야 되기도 되지만은 그것도 우리 교인들로서는, 교회로서는 장로님들 고마웠습니다. 그때 그래도 다 보증을 이래가지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다 했던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찌든지 모르는 이런 구경꾼들이 있더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늘날 또 보면. 이걸 알아야 돼. 말꾼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들이 막 갈라질 때 어떤 분들이 우리 쪽에는 김 목사를 보내야 된다. 내가 그 하는 사람 보고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내가 그런 데 쓰일 줄 아느냐? 그런 데 가서 내가 말할 것 같으냐? 그런데 나서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그때 그런 데 나서가지고 설치고 자기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주장을 해가 관철되면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모르네요. 불도 설치는 거예요. 뜨거운 줄 모르고 쇳덩어리 잡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런 데 나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가면 제압할 수 있어. 사실 제압할 수 있어. 조리적으로 말을 해서 얼마든지 제압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나서는 심판이 오니까. 심판. 우리 마호군 목사가 목회 나오기 전에 목사님이 부르셔서 크게 좀 교회를, 서부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의도하신 게 따로 있었지. 이래서 그 붙들고 일을 하려고 그걸 하는데 호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아라. 인간에게는 쓰임받지 마라. 하나님에게만 쓰임받아라. 을을 이루는 데만 쓰임받아라. 그것만 내가 일러줬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벌로 나서는 어리석지 않는 은혜 주신 게 감사해요. 우리 송영수 목사님이 청주에 있다가 가셨는데 나보고 청주교회를 가르쳐, 청주교회를. 그걸 배종일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으면 내가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고함을 질러 뻔는지 말이야. 네가 가라고 알죠. 그 배 목사님 깜짝 놀랐어. 그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 아무리 그 친구가 여기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 하지만은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내가 그 경쟁자가 돼가지고 그런 일에 쓰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내 책상 앞에 하나님에게만 쓰임받는다. 을을 이루는 데만 쓰임받는다. 사람을 아끼는 데만 쓰임받는다. 하늘나라 건설하는 데만 쓰임을 받는다. 어느 누가 천하의 어떤 누가 말해도 내가 그걸 써놓고 1년 동안 책상 앞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볼로 설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질 줄 알아야 되지 그때 방관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 사람들 토해 내침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회방꾼도 있습니다.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어. 성경의 예로 들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학개, 스룹바벨 이분들이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다뜨네와 스달보스 이런 사람들이 강서편의 총독들이 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일을 방해했는데 방해가 됐느냐? 방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들은 건방을 듭니다. 교회를 뒤덮어 본다고. 엎어 본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데 교회가 빕니까, 여러분들? 많은 10명, 20명 나오는 교회라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불만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남모르게라도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겁니다, 그게. 목사를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면 안 돼요. 성전 건축, 재건, 성벽 재건할 때 그 도비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한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방해를 받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빨리 그게 이루어지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방해하는 입장에 서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해하는 입장에 서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여기 세워진 게 생각할 적마다 감사가 됩니다. 지금 거기 있어 보십시오. 길이 얼마나, 요즘 차 없이 오는 사람 없잖아요. 못 차 가지고 오는데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 차를 어쩌겠습니까? 그 긴 골목을 어쩌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누가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들었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으로 못합니다. 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되는데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보면은 되는가 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 회방꾼들도 있어. 하나님의 사업에 회방을 하고, 거기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그분의 처리가 어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아주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경꾼, 방관자, 이게 돼도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온 게 세계사에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빨리 복음화되고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이. 그런데 저는 그걸 이래 보면서 그래도 한국에는 간절한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그 주일 올 적마다 여성도들은 성미 그기 하얀 봉지 요만한 거 하고 성경책 같이 들고 오잖아요. 그때 살이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한 끼 한 끼마다 한 숟갈씩 한 숟갈 모아가지고 그거 가져와야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생활이 되거든. 그거 없으면 목사님, 전도사님이 교회 와서 계실 수가 없어. 모자라서. 그걸 깔아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이가 성미를 모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식량이라도 드려야 안 굶고 살니까 말이죠.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김장할 때 무청 그걸 우리 나를 달래 해가 5층에 가서 내가 잘 말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배추 잎사귀는 많이 그걸 쓰레기통에 있는 걸, 봉지에 넣은 걸 전부 들어다가 한 9봉지, 10봉지 되는 걸 옥상 밭에 넣어놨어요. 그거 갖다 넣으면서 백영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김장난 데 가서 잎사귀를 주워오면서 우리 토끼 주려고 주워간다 하면서 말은 토끼 준다고 주워가가 하는 그거 삶아서 가족이 잡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백영친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지금도 목회자들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구제비 중에서도
요즘 사람보다 줘도 반가워도 안 해. 이래서 연락을 해서 어려운 교회에 좀 우리 동력자들, 약한 교회 좀 알아보고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한 군데 전화가 와서 그래요. 나도 그래 좀 보태 막. 그래 갑자기 그래서 100만 원을 좀 보태줄 수 있나? 그래 보태말 보태. 그런데 어떤 분이 마침 현재 우리 교회 출석을 하는데 그때 저기에 은행 수협도 마지막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이 다 모아도 없는데 그분이 와서 수요 예배 때 이 돈 좀 내더라고. 오후 시간에 낮 예배 때 했더니만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 있더니만은 나를 만나자 예배 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그 500을 제가 하겠다고. 집에 20분만 하면 쫓아갔다 올 테니까 500을 가져올 테니까 목사님 기다려 그래. 그래 내가 너무 갑자기 감동을 한 게 나중에 후회될 수도 있겠어. 권사님 그래 안 해도 되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충분한데 당장에 현금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이라 그게 해야 되겠다. 그래 집에 20분이면 갔다 오는데 기다리래. 아닙니다. 그럼 저녁 예배 때 가져오겠다. 그러지만 꼭 하고 싶거들랑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수요일 날 와서 하십시오. 일부러 밀어서 자꾸. 그래 그 다음 주일 날 보니까 5만 원짜리 100장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왔어. 예. 그래서 그 중에 100만 원은 저는 마침 그때 목사님이 또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너무 그 교회가 어렵고 보니까 가서 교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래저래 모아가 좀 도와주고 있는데 전화가 왔게. 그러면 나도 100만 원을 보내. 막. 그래 100만 원을 내가 붙이면서 그 10월 목사님한테 전화를 직접 했어요. 이거 붙였는데 혹 부족함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내가 더 좀 보태면 이야기를 하라고 뭐 했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안 해. 그 뒤에는 400만 원 우리가 입금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빚을 갚는데 잘 그때 때맞춤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이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회방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빚을 거의 다 없으니까 이제는 좀 어려운 교회, 그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살펴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게요, 구름 위에 올라가서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요즘 설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동이라 해야 됩니다. 신본주의 떠들어 사도 지중심 지위주 못 벗어나가지고 자중심 자가 이기주의에 고개 푹 파묻혀가지고 있으면 깨나지를 못해. 율법주의에 탁 막혀가지고 고개 딱 가로막혀 있으면 최고로 본인이 잘 믿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인간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다 배려해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넘어서면 그 사랑 그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회방꾼이 되면 안 됩니다.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그래도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례를 찾자면은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일합니다. 교회를 사람 보기 섬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어린 양보다 더 순진해 보이는 새끼 양도 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 보면 그런 거 보고 감동받습니다. 그 새끼 양들의 그 움직임 보고 안에 속에 딴 게 들어있는데 그거는 못 보니까 그때 새끼 양 더 순진해 보입니다. 어린 양보다. 이러니까 구원파의 어떤 사람들 감옥소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무릎 팍 꿇고 하고 하니까 거기에 그만 뿅 가가지고 천사처럼 되죠. 새끼 양의 모습이 그래 더 선해 보여. 여러분들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많이 빠집니다. 이거 잘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제는요 제가 몸을 잘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보십시오. 두들 마음 아파보십시오. 예, 교회가 무슨 은혜가 될 끼며, 예? 예, 교역자 바꿀 생각부터 여러분들 먼저 할 겁니다. 예, 이제는 전에는 11시간 설교하는 그게 그래야만 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교역자에게도 시간을 많이 줘서 내가 아래 수요일 저녁에 그날 신방을 갔다 와서 갔다 와서 한 5시 내가 부목사 이 목사님 보고 전화해서 설교 좀 설교하라면 합니다. 저 사람 뭐 준비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딴소리 안 합니다. 하고 합니다. 고마워요. 보면 이 목사님이 순진해요. 예, 꾀도 안 부리고. 이래서 지난 설교를 내가 다 적었어. 설교하는 걸 내가 다 적었어. 적고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아, 이만하면 이제 설교를 좀 하는구나. 예, 다윗 설교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중심이 바로 돼야 된다. 절대 의지해야 된다.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하는데 이제 어디 내놔도 설교 이만하면 되겠다. 마음에 든든했습니다. 예. 이제 부목사도 많이 좀 한 분 더 오면 설교할 기회를 줘야 돼. 어떤 교회 보니까 부교역자에게 설교를 안 시켜. 설교만 하면 또 원 목사가 자꾸 부목사 설교를 교인들 앞에 자꾸 뭐 안 좋은 소리 자꾸 해서 하니까 교인들이 속상해하는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만큼 어찌 하겠습니까? 경륜이나 모든 면이 안 그렇습니까? 또 담임 목사는 여기가 자기 자리니까 하지만은 부교역자들이 서면 마음에 이래저래 그거 쫄린 것 또한 극했어요. 이러니까 또 신학교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잘 들어주면서 제가 이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 우리가 지난번에 정성구 목사님 이래 모셔놓고 내가 그 설교를 내가 참 설교의 대가구나. 정말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예. 그래 설교를 해도 본문을 그대로 본문 곳을 그대로 정확하게 해설하면서 그리고 또 그 설교를 전개하는 그것이 정말 대가입니다. 예. 여기서 장훈 목사님 그분도 총신대 교수라는 분인데 이번에 부탁하니까 마침 그분이 자기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요. 그분도 그 여러 중진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설교를 계속 배우고 있는 정말 명설교가들입니다.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 교회는 그분 목회하는 교회는 여성들이 치마도 못 입고 오게 할 만큼 그러고 시편 찬송가를 그분이 내가 집회를 가서 인도하러 갔더만은 그 교인들은 시편 찬송을 지금도 쓰고 있을 만큼 그만큼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나는 그 정성우 박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을 좀 자주 청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속 좁게 내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오면 큰일 나고 강단에 세우면 안 되고 쫓겨나볼까 겁이 나고 이런 조잡스러운 생각을 할 게 뭐 있나 말이죠. 마음을 푹 열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이 돼야 돼. 율법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거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거들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자들 이웃에게 해야 된다.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그 어떤 말,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보고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 모임이 제주도에서 있었어.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피곤하다. 선한 일이지만 피곤하다. 늘 돈을 보내줘야 되니까. 늘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없으면 선교 못하잖아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내기는 쉽지만 2년, 3년, 5년, 10년 하면
선한 일인데도 그게 피곤해져. 영적으로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피곤하는데 일의 진정한 가치를, 참 가치를 깨달으면 피곤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 피곤치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한 단계를 넘어서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는 것은 피곤치 않아요. 내가 우리 6전도에 5전도에 이래 보니까 김장 담는데 참 예뻐. 누가 시킵니까? 그냥 조용히 와가 손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할 일 싹 하고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려. 내가 했는데 내가 아니고 누가 안 나왔나? 안 나온 사람들 탓하고 짜증내고 말도 없어.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 할 일들 조용히 와 해보하고 가버리고 해고 가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 사람들. 내가 고맙다는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는 말과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된다고 봐요. 내한테 무슨 옷을 사줘, 밥을 사줘서 내가 고맙다 하면 하나님과 내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이름 없이 말 없이 그냥 그 할 일 다 수고하고 바쁜데 또 총총총총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그게 참 고맙고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참 교회도서 권사를 세워야 될 분인데 내가 이래 마음속으로는 꼽아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래 꼽아보면 10명도 넘어.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권사를 세워야 될 사람인데 보면 사람들이 순진해요. 이제 시골에서 이래 와보면 이 순진한 사람이 순진하게 안 보이고 멍해 보여. 저것하나.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속이는 그대로 표현을 다 해. 그래 한마디 펑펑 날리고 이렇게 샀는데 서울 사람 이래 보면 저가 보면 어리석게. 경상도 사람 보면 서울 사람 보면 어리석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안 무섭대. 경상도 말로 짜식하면 무서운데 전라도 말로 막 해보면 무서운데 서울 사람 그 표준어로 살살 하니까 무서운 게 없대. 안 무섭대.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 사람이 경상도 사람만큼 전라도 사람만큼 못생기니까 못났겠어요? 더 지혜로워요. 남의 일에 그래 떠들지 않아. 그렇지. 알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할 거 합니다. 그리고 평가 내려버립니다. 판단해버립니다. 이 좋은 사람이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벌로 떠들고 날뛰 쌓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자기 할 일 하고 그 평가해버리고 인정해버리고 취급을 안 해버리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말 없이 모세처럼 요셉이 떠들었겠어요. 보디발제 종인데 종의 입장에서 말 없이 그냥 계속 묵묵히 일하니까 주인이 보다가 이상하다. 저 어린 게 저기 어째 저렇지? 보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데 이상하잖아요. 신기롭잖아요. 야, 저희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는구나. 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러니까 인사권과 재정권을 다 맡겼어.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권, 재정권을 맡긴다는 것은 전부를 맡깁니다. 제가 한국 아카데미 이사장을 내가 취임하자 바로 필리핀에 가서 현지 이사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당신네들은 총신, 고신, 합신, 장신, 성결교회, 감리교회 다 자기들 교회가들 있지 않느냐. 전부 목사님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사장 할 자리가 아니다. 할 수 없이 내가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교계가 인정할 수 있는 교단이든지 아니면 개교회라도 좋으니까 섭외를 해오느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한국 아카데미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내가 주마. 내가 이사장이니까 내가 인사권과 재정권을 내가 주마. 그 말은 이사장직을 내가 그대로 물려줄 테니까 섭외를 해서 오느라. 이러니까 광노루 신학 쪽의 선교사님, 총신 쪽의 선교사님 알아보고 하더니만은 처음에는 목동 제자교회 그 교회를 섭외를 왔어요. 아 좋다. 그런 교회면 충분하다. 한국 교회가 인정할 만하니까 그러면 물류 작업을 해봐라. 했더니만 중간에 안 돼버려요.
그걸 또 세월에 한참 올렸어. 김경환 선교사님이 명성교 김삼환 목사님 교회를 섭외를 왔어요. 그 교회에서 맡겠다. 그러면 됐다. 그런 교회가 맡아주면 얼마든지 발전해 갈 수 있으니까 맡아주마. 이래서 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승삼 목사님하고 저하고, 명성교회는 선교 담당 목사가 따로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리고 그 광노루 그 장신의 그 선교국 목사님하고 네 사람이 만나서 사인을 해가지고 전부 이사장 자리를 넘겨줬어요. 이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명예가 무슨 그 세상 어떤 명예 그래서 하고 떠들어 사는 거 보면 네가 아직까지 큰 걸 모르는구나. 네가 아직 작은 거 거기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거 요거는 가치가 적어요. 인간들이 인정해주고 알아해준다 해도 그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실 수 있는 거. 저는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붙들려 있질 않아요. 붙들려 있질 않아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든지 교회 일은요,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이런 데 붙들려 매이지 말고 긍정적인 쪽을 보십시오. 적극적인 쪽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 두 곳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내는데 40일 기간이 같습니다. 그거 관찰하고 와야 되는, 정탐하고 와야 될 장소도 같습니다. 시기도 꼭 같습니다. 거기 가서 인구조사, 도로, 교통, 군사 편제, 그리고 모든 거기에 특정 작물 그런 걸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40일 만에 와서 바란 강야에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지역을 같이 돌아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중에 10명이 노란 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노란 거예요. 부정적인 안경을 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와서 보고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응?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으로 죽고 맙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같은 기간 같은 지역을 같이 돌고 왔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이 보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세를 시켜서 너가 밟았던 땅을 너가 가서 살도록 해준다. 그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20세 넘는 남정네들 말입니다. 그 중에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 그 보고대회에서 원망불평하던 사람 싹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광야에서 돌립니다. 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안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란 안경을 끼고 그들 안경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거 끼고 있지 말고 색 안경을 끼면 노란 안경 끼면 노랗게 보일 끼고 파란 안경 끼면 파랗게 보일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시각, 소극적인 시각, 이 눈을 이걸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씁니다. 그 사람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이런 집단은 다른 세계 사회는 없습니다. 사회는 보면 유치원은 유치원 또래가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 초등학생은 초딩, 중딩, 고딩 그러잖아요. 그죠? 그 또래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어떤 모임을 가져도 보면, 무슨 어떤, 사업하는 분들끼리 모여도 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끼리끼리가 다 모이는데, 아니면 집성으로도 자기 김가들은 김가들 모이고, 이시들은 이시들이 모이고, 요런데, 교회는 안정박, 이김체가 다 모이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아, 유무식이 전부 같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다양합니다. 서로 인정해줘야 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는 이 말꾼이 되면 안 되고, 구경꾼 되면 안 되고, 회방꾼 되면 심판이 큽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안 되고. 일꾼이 돼야 돼요. 종용이, 여기 보면 종용이 떠들지 말고, 떠드는 사람 치고 일을 잘하는 사람 봤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일하고 조용히 가고. 제가 이래 우리 앞으로 구원사를 좀 안 세워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보면 참 마음으로 고마워요. 보면 자기 책무, 자기 업무를 누가 말을 안 해도 다 하고 가고 그냥 해. 열심히 해. 힘 있는 대로 해. 이게 고맙잖아요. 그게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혈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주어서 고마워서 그런 것 같으면 하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래 보면 고마워. 내가 고마운데 하나님은 더 고마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고마워하실 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일꾼이 됩시다. 나는 어떤 꾼인지, 내가 우리 상남교회 말꾼이 아닌지, 상남교회 구경꾼 노릇을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방관자처럼. 응? 그리고 나아가서 회방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회방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천하에 60억 70억 중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요. 상품이 아니고 명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에요. 못 빼도 못 가져도 못 생겨도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짜르륵 일생이라 한 번 지나가잖아요. 이걸 어디다가 허비하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엉뚱한데 다 정력과 진액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타결되는 그걸 보면서 강하게 느껴오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마음에 품은 생각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먼 장래 국가를 위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기회를 딱 끝나고 말아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밉겠나.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얼마나 속 터지고 상하고 밉겠어요. 아마 제일 자기가 미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속았을까? 어쨌다가 속았는 게 맞습니다. 알고 속았든지 모르고 속았든지 속은 게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 자리까지 얹어놨는데 왜 거기에 맡겨놓고 그러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세상에 살았던 걸 돌아보면서 그때 예수 믿는 거 다행이다. 그때 내가 선한 일에 동참했던 거 다행이다. 그때 선교했던 게 다행이다. 그때 구제했던 게 다행이다. 그때 선행했던 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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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그걸 하지 말 걸, 그걸 안 했어야 될 걸, 끌끌끌거리는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아버지를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선한 충성 다 하고
착한 일꾼으로 잘하였다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거 하다 가야 되잖아. 내 인생 한 번뿐이라. 한 번 짜르르 가고 하면 끝나보고 말아. 딴 데 정신 팔 여가도 없어. 남 뭐 말하고 평가하고 할 여가도 없어. 내 구원 이루기에 시간이 없어. 요 남은 분깃. 저도 요 남은 분깃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 얼마 안 됐어요. 예? 허비한 게 너무 많고 남은 분깃, 시간, 건강, 예? 남은 생명, 남은 시간 얼마 되는지 남은 분깃 요거마저 귀가 어두우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귀 하나 덮들어 주십시오. 남은 분깃 요거마저 눈이 더 어두우면 안 되니까 눈을 어두우지 않게 해주시고 남은 분깃 요거마저도 성대가 가버리면 안 되니까 성대를 지켜주시고 예? 머리가 또 더 정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총명도 지켜주셔서 남은 거 지나간 거는 후회도 소용없고 예? 정욕대로 산 그 족하고 남은 요 기회라도 남은 분깃이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구원의 분량을 위해서 선한 정직이로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이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관심이 내 사고가 엉뚱한 데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남은 여생에 내게 허락한 구원의 분량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